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양의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종류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맨 마지막 절 31절에 설명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이 제일 좋은 길, 좋은 방법이다.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덕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고 그리고 좋은 길이므로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고 주시면 그렇게 실천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13장에 들어서 사랑의 필요성, 중요성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아주 새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 방언 그것으로 또 천사의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참 귀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연하는 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어주고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어떤 속성,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세상에서는 보통 이 사랑을 네 분류로 우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 그래서 가족적인, 혈육적인 사랑. 그러니까 보통 모성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을 보통 스톨게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이고 세 번째가 필리아 사랑인데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칭할 때 필리아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가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보이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참 부족한 종들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15가지의 속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15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 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요. 그래서 저는 네 분류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깨달아서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첫 번째 속성이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속성을 지닙니다. 15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오래 참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이 그렇게 돼 있지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마지막 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첩경인데 그 사랑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징계하시면 살 수 없는데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아주심이 참는 것만이 아니라 온유하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이런 것임을 알고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여러 곳에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뿐 아니라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내 일이 잘 되고 기쁠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보복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도 오래 참아주되 너그러움으로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참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심정이 하루와 천년같이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를 참으심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김과 같이 참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오늘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당신을 죽이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에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죄로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돌려드리는 이 일이 교회의 생명이고 그게 사명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요소 가운데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그 참으심이 부드러워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까 제가 4가지 사랑 중에 아가페의 사랑에 제일 가까운 모성애, 이 설계 사랑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고 본성적으로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사랑은 상대를 위하고 이해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이해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투기하지 않는 것. 시기 질투가 없고 시기 질투가 없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랑 모성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남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의 변성이 그렇게 변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은 눈을 사면 배가 아플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부모와 같은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이런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을 요구해서 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왜 내가 내 본성이 악해져서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할 때 나도 그 배 아픔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해할까 짜증날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강조한 건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기에 그 사람 위에 서려고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습성을 지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왜 교만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무례에 행치 않는 겁니다. 무례에 행치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의가 없고 엄한 불순한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때에 무례에 행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위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에 나오는 행동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 위하는 그 속성을 지녀야 하기에 무례히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에일리 푸누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저서 중에 아주 제일 대표적인 저술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또 예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랑은 5가지 속성을 지닌다고 말하고, 이 5가지 속성이 지녀야 진짜 사랑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결혼하게 하려면 이 5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관심입니다. 관심 없는 사랑, 그거 사랑 아니다. 그리고 2번째 말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위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야 한다. 너를 함부로 대하면 이거 사랑 아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속성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헌신하는 이 5가지가 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15가지로 설명해서 그 속성, 세상에서 말하는, 학자가 말하는 그 사랑을 다 포함하고 그보다 훨씬 더 폭넓게 1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기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이를 위하기에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제일 큰 사랑이다. 2번째가 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번째가 연인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과 가까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2번째를 개의 사랑이라고 말한 건, 개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2번째를 개의 사랑으로 말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연인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그 사랑 밑에 두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아주 타산적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처음부터 조건이 맞는지, 얼굴이 이쁜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남입니다. 그걸 꼬집기 위해서 아마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15가지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속성을 지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지녀야 하고, 그 사랑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번째 속성은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5절, 6절의 설명입니다. 이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라 성내지 않고 항상 우리를 악이 아니라 선으로 인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 기뻐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기뻐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참 잘 놀아줍니다. 나를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나를 때때로 악으로 몰아가고 옳지 않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건 좋은 친구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친구는 악을 행치 않고 선으로 나를 인도하고 선을 행함으로 기뻐하는 이 속성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요구하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살아가기에 제가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모습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사랑은 상대를 포용하고 믿어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그 참음은 오래 참는 속성을 지닌 것 맞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덮어준답니다. 감추어준다, 덮어준다는 의미가 거기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그래야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럽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감추어 주어서 모르는 사람처럼 잊어버린 사람처럼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성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으면 좋지 않은 것은 잊게 해주십시오.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속성을 좀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못 옮겨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7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준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참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너그러움이 있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없어도, 과거 형편이 없어도, 내 분량에 차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두를 다 그래야 한다는 것. 믿어주라, 인정해주라. 거기에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앞에다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설명합니다. 형편이 없어도 지금 모습이 내 양에 차지 않아도 잘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속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견뎌줍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입었기에 다같이, 여러분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의인과 같이 당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 들추었다면, 내 허물을 다 들추고 과거를 들추고 내 지금 안에 있는 내 안의 더러움을 다 들추면 그 어디 가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얼굴을 내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면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아까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책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그 책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했는데 유치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해서 필요하기에 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랑. 유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유치한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처음 사랑,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칭찬받을 만한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이 비로소 나를 필요로 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거룩한 사랑.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이 깊은 사랑. 이 사랑을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에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15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서 내 사랑이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돼서 너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 묶어서 그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랑 8절부터 12절은 세상에서 말씀하는 은사,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는 능력, 달란트, 은사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것도 예언이나 지식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리고 불완전하게 아는 것이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은사들이다, 필요 없는 능력과 재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맞지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다 모든 걸 깨달은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면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11절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알아갈 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점점점 들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 그 어린아이 때 알았던 것 다 자연적으로 사라져버리고, 그거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져 버립니다. 왜?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그 어린아이에 알았던 것들은 의미 없게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 거울이 아무리 잘해도, 지금이야 거울이 참 좋지만 옛날의 거울은 많이 이그러져 있고 그 본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과는 비교하지 못한 게 왜곡되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천국에서 완전한 진리를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거 다 사라지고 의미 없게 된다.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직접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을 다 깨닫게 되는 천국에서는 그거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너희가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는 모든 지식들과 또 많은 은사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영원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13절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는 그나마 영원한 것들이 세 가지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지속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져도 그 천국에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은 필요하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소유해야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필요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고 소망하고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후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낙을 누리며 삽니다. 소망도 영원하다. 물론 사랑도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기에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영원하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세 가지가 참 가치 있는 영원성을 지녔는데
그 중에 제일은 그것도 사랑이다. 이유는 천국에서의 그 사랑, 영원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이 성경이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내가 사랑으로 완전히 실천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제일 큰 가치를 지니고 그래서 더 큰 은사이길 뿐 아니라 그래서 주시는 상은 천국에서 그 상으로 얻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에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사랑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사랑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에베소 4장 13절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해 가도록 그분이 가지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속성을 우리도 지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다가 천국에 되면 천국을 이루면 우리로 그런 속성을 지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기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을 다루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제일 방법은 사랑이다. 오늘도 또 강조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지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가치를 설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인 사랑을 이루어서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사랑,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